계시네. 장례 18주년 두 번째 전교인 수련회 또 성경학교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손에 있는 것들아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나를 이는 또래 주시 거기서 우리 영원히 이 사랑을
살면서 주 찬양하리 정말 살면서 애처럼 밝히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내 영혼이 주만을 계시니 이 세상으로 전이 흐르고
이끄는 소망 자되신 주님 예수 오직 하나님 내 생명 되신 나의 인내 생명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이끄는 소망 자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나는 믿네 생명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이끄는 소망 살아계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아주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교사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편향한 자를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제가 특성하지 않고 다 같이 함께 찬송가 543장인 줄 알고 있는데 빠른 템포로 사실 이 곡은 우리 기도 어떤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우리의 소망이기도 하고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빠른 템포로 힘차게 찬양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 바라나 나갑니다. 정성 모르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오늘은 기도문을 다 같이 공동으로 함께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시작. 오늘 이 시간까지 복된 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례 18주년을 맞이하여 전교인 여름성경학교라는 이름으로 잔치를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중함 때문에 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로 참여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의 저주가 사람을 지켜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아픔과 소울음이 있다면,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오늘 이 자리가 모든 문제의 해답을 찾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그동안 마음을 다해 헌신한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이름과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6장 26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한 남자가 인생이란 기차를 타고 여행을 떠났다. 인생이란 기차가 시간의 철로를 빠르게 달려가는 동안 이 남자는 차창 밖으로 펼쳐진 아름다운 풍경들을 보며 마음속으로 한 가지 다짐을 했다. 그래, 난 이 기차 안에서 가장 행복한 여행을 할 거야. 이 남자는 자신의 행복한 여행을 위해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했다. 한 친구는 기차 안에서 가장 힘이 센 주먹이었고, 이봐 친구,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지 말해. 이 기차 안에 있는 건 모두 내 거나 마찬가지니까. 다른 친구는 그 누구보다도 머리 회전이 빠른 잔머리였고, 머리만 잘 굴리면 명예와 인기를 한꺼번에 가질 수가 있다고. 또 다른 친구는 날마다 신나게 춤을 추며 술 마시는 것을 좋아하는 축제였다. 오늘 밤 기대하시. 미녀들과 함께하는 환상의 파티. 날마다 이런 친구들과 함께 지내면서 이 남자는 자기가 원했던 행복한 여행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었다. 영원히 함께할 우리들의 여행과 우정을 위하여. 그러던 어느 날 잔뜩 술에 취해서 누워있는 이 남자에게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왔다. 당신 누구야? 난 질병이라는 사람이요. 당신에게 기차 기관사의 통보를 전하러 왔어. 통보? 그게 뭔데? 당신은 죽음 정거장인 다음 정거장에서 내리시오. 거기가 당신의 마지막 정거장이요. 마지막 정거장? 갑작스런 기관사의 통보에 이 남자는 깜짝 놀랐다. 자신의 인생 여행이 이렇게 갑자기 끝날 줄 몰랐던 것이었다. 그리고 처음 가보는 죽음 정거장에 대한 두려움이 이 남자를 더 무섭게 했다. 그래, 내 친구들한테 부탁을 한 거야. 이 남자는 죽음 정거장에서 자기와 함께 내려줄 수 있는 친구를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남자와 함께 죽은 정거장에서 내리겠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복의 친구, 이게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이야. 이 모든 걸 다 줄 테니까 나와 함께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줄 수 없겠나? 아, 미쳤어? 죽음 정거장에서 내릴 거면 그딴 재산이 뭐가 필요해? 저리 가. 재수없게 우리까지 병에 걸리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복에, 그래도 우린 친구잖아. 그 떠날라면 친구는 무슨 졸매 친구. 달려고 가. 왜? 우리끼리 이 남자의 절박한 심정과는 상관없이 인생이란 기차는 죽음 정거장을 향해서 쉬지 않고 달려갔다. 내가 그동안 헛살았어. 그동안 헛살았던 거야. 그의 몸과 마음은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졌다. 하지만 이 남자가 믿었던 기차 안의 모든 친구들은 그에게 작은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다. 죽음 정거장 앞에서 그는 오직 혼자일 뿐이었다. 드디어 기차가 죽음 정거장에 도착했다. 이 남자는 기차에서 혼자 내릴 수밖에 없었다. 등 뒤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기분 나쁘게 들려왔다. 다시 떠나가는 기차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죽은 정거장에서 혼자가 되어버린 남자. 그는 자신의 허무한 인생이 무척이나 아쉬웠는지 한동안 시커먼 땅바닥만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내게 남은 건 이제 아무것도 없어. 인생은 그날이 불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네, 인생 여행이라는 이 동영상 2탄이 있는데요. 그 2탄의 내용은 이 남자가 죽음의 정거장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남자가 부탁해도 아무도 같이 내려주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조그만 꼬마 하나가 같이 내리겠다고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왜 나랑 같이 이곳에 죽음의 정거장에 내리려고 하니? 그러니까 그 꼬마가 이야기합니다. 아저씨가요, 제가 배가 고파서 너무너무 힘들 때 아저씨가 저한테 빵을 줬어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준 그 빵 때문에 저는 살 수 있었어요. 아저씨, 제가 아저씨가 가는 길까지 동행해 줄게요 하고 이 꼬마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2탄이에요. 근데 이 꼬마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선행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선한 일을 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아까 목사님하고 같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 말씀에서 우리가 이거 들었죠. 내가 많은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내 목숨이 사라지면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자, 무슨 사진 같아요? 자, 여기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쳐다보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어디선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제가 찍은 사진이 아니고요. 1997년 2월 17일 날 해외 화재란에 신문에 크게 실려진 사진이에요. 화성 무인 탐사선에서 보내온 사진인데 이게 유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유출된 이 사진이 많은 사람들이 논란이 되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이제는 현대 과학이 종교에 숨겨놓은 그 비밀스러운 일까지 찍어낸단 말이야? 이거 천국 사진 아니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진짜 천국 사진일까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화성 무인 탐사선에서는 너무나 광활한 우주 한가운데서
너무 찬란하게 비치는 어떤 도시가 있어서 차크닥 찍은 거예요. 근데 이 사진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진짜다 가짜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뭐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만약 이 사진이 진짜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보내준 사랑의 어떤 작은 신호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 이 사진이 찍혀서 신문에 났기 때문에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참 아무도 갔다 오지 않았기 때문에 미지의 세계죠. 그런데 유일하게 성경에서 사람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쉽게 재미있게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같이 떠나볼까요? 준비되었나요? 네. 그러면 오늘 목사님과 같이 읽었던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100억을 주는데 죽어줄래? 그러면 죽을 수 있겠어요? 아 100억이 무슨 필요해? 내가 죽으면 아무 필요가 없잖아.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26절을요 쉬운 성경에서는 너무 재미있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무엇과 자기 영혼을 바꿀 수 있겠느냐? 목숨을요 영혼으로 지금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영혼을 담는 그릇입니다.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영혼이 죽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쉽게 표현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인데요. 누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해준 말씀입니다. 한 마을에 엄청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큰 부자였던 것이 확실해요. 좋은 가장 최고로 비싼 옷을 입고 매일같이 잔치를 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돈이 얼마나 많으면 매일같이 잔치를 열 수가 있지?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벼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가 잔치를 열었기 때문에 그것도 매일같이 열잖아요. 그러니까 소문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에 거지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이 거지는 배가 너무 고파요. 매일 끼니를 채워가는 게 너무 힘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몸도 아파요. 온몸이 헌대투성이라 피가 질질 나고 고름이 질질 흘러요.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에게도 이 소문이 전달된 거예요. 나사로는 생각했어요. 아, 이 집에 가면 먹을 것을 먹을 수 있겠구나. 아니야. 어쩌면 나의 병도 고침을 받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 그 사람은 부자니까 내 모습을 보고 아이고 이거 뭐야 어쩌다 이렇게 되었어요. 아 여봐라 저기 의원을 데리고 와 의원. 이 사람 좀 고쳐줘요.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을 수도 있어. 아 그래 그 집을 가야 되겠다. 먹을 것도 얻어먹고 어쩌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면 내 병을 고쳐줄 수도 있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거지 나사로는 이 집 대문까지 그 병든 몸을 이끌고 질질 끌고 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아무도 이 거지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왜 환영하지 않았을까요? 왜 환영하지 않았을까요? 너무 초라한 모습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너무너무 비참한 모습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19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배투성으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여러분, 버려졌다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아무도
아무도 돌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아무도 돌보지 않았을까요? 너무 비참한 모습이기 때문에, 무시당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이 거지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을 것을 누군가가 가져와서 줬다면 버러지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처음이었어요. 거지 나사로의 그 마음이 제 마음에 갑자기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아, 거지는 희망을 갖고 이 집 앞에 갔지만 먹을 것조차도 얻어먹지 못했구나. 이 거지의 희망이 다 사라졌겠구나. 아, 내가 이 집에 오면 좀 먹을 것을 먹고 이 병도 고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갖고 왔지만 그 아무도 이 나사로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 초라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기한 일이었어요. 나사로 때문에 울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눈물이 났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눈물이었어요. 우리 주위에 나사로처럼 거지 모습은 아닐지라도 옷은 반듯하게 입고 있지만 그 아픈 속으름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너무 큰 고통을 이 어깨에 이고 자살하고 싶은 심정으로 마지막 한 사람 한 사람의 도움을 청할 사람이 누가 있는가 찾아보았지만 아무도 찾지 못한 채 자살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 힘이 없어서 도와달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서 폭행을 당하는 어린아이들, 인터넷 세상에서 왕따 당해서 사이버 불리기로 하는 왕따를 당해서 옥상 계단을 올라가서 뛰어내렸던 다음 세대의 모습들이 마구마구 오버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조윤아 그 가족의 자살 사건도 생각이 났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버려진 채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까지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을까? 아, 거지 나사로의 상황과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한테 알려주면서 부자의 이기적인 그 냉정함을 고발하고 있구나. 아하, 하나님께서는 거지 나사로를 부자한테 보냈을 때는 부자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 카드였구나. 그런데 부자는 이 카드를 버렸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이 부자는 버렸구나. 어쩌면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선을 쌓을 수 있는 기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도 주고 있겠구나. 작년에도 주었고 2022년에도 주고 있는데 여러분, 내년에도 이 기회가 온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나사로는 병든 몸을 이끌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이라도 좀 먹어보려고 찾아갔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도리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피고름을 흘리며 신음하는 나사로에게 다가온 것은 개들이었습니다. 제가 개들이 나사로의 피고름을 이렇게 핥았구나. 그렇다면 음식 냄새를 맡고 개들이, 그 동네 개들이 막 모였을 텐데 개들도 얻어먹지 못했구나. 개들도 아무 음식을 얻어먹지 못해서 피고름을 흐르고 있는 나사로 앞에 와가지고 그 피고름을 핥아 먹었겠구나.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배고픈 배를 움켜잡고 나사로는 그렇게 버티다가, 며칠을 버티다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었다고. 그렇게 죽었다고.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속울음을 터뜨리며 하나님을 찾았던 그 나사로를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아픈 마음들, 속울음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절규를 다 듣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나사로는 그렇게 죽었지만 천사들에게 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습니다.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면 근데 부자도 바로 죽었다고 이야기해요. 부자도 바로 죽어 장사대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죽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한번 저를 쳐다봐 주시겠어요?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면 회장님들이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셔요? 으아! 뭐 이렇게 어떤 충격을 받아주고 으아! 뭐 이러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쩌면 이 부자도 너무 많이 먹어서 갑자기 어느 날 으악! 해갖고 고혈압으로 갑자기 쓰러져서 죽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죽었어요. 죽었는데 너무 화려한 장례식을 치렀을 것입니다. 최고로 비싼 그 관에다가 시체가 뉘었을 거예요. 지금 보이는 사진은요, 우리 한국에서 최고 부자의 명단에 들어갔던 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 모습입니다. 장례식을 하는 모습인데 실제 사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울고 조문하고 난리가 났어요. 아마 이분도 최고로 비싼 관에 시체가 뉘었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한번 지난주에 던졌던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사람은 왜 죽을까요? 속상해요. 그쵸? 안 죽었으면 좋겠는데. 죄 때문에 죽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러면 죄는 무엇일까요? 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말이나 생각, 행동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데 가장 큰 죄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살인일까요? 아닙니다.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자는 천국 갔을까요? 부자는 어디 갔을까요? 말해도 돼요. 부자는 어디 갔어요? 예, 지옥 갔다고 말을 하는데 한번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지옥이 떨어진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부자의 죄가 뭐예요? 부자는 하나님을 안 믿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다 믿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도 알고 있죠. 부자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왜 지옥에 갔을까요? 지옥에 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부자의 죄가 무엇인지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수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25절 시작!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자, 여기서 보세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든가 하면 바늘기가 있는데 그 바늘기에 낙타가 들어가는 것이 더 쉽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부자는 천국 갈 수 있을 수 없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부자지만 좋으신 분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부자들은 다 천국 못 간다
이야기는 그렇지만 이 부자의 죄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부자는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저를 한번 쳐다봐 주시겠어요? 돈으로 안 되는 거 있어요? 돈으로 다 돼요. 돈 있으면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번에 뭔가 필요한데요. 꼭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돈 때문에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돈이 다 있어. 엄청나게 많아. 그것도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부자는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 골로새 3장 5절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오늘 우리가 여러분에게 지금 들려주는 이 이야기 속에서 부자의 죄가 무엇인가 하면요, 거지 나사로를 버려두었다는 사실입니다. 돌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는 그렇게 돈이 많아서 그렇게 호화롭게 사는데,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바깥에서, 대문 밖에서 먹을 것 좀 달라고 절규하는 그 거지를, 나사로를 외면했다는 사실입니다. 돌보지 않은 죄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정말 재밌는 사건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을 읽어보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부자 이름이 안 나와요. 거지 나사로라고 나와요. 거지 이름은 기록되어 있는데 부자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지옥 가는 사람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늘나라 생명책에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부자가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를 지릅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뜨거우면 그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컵 한 잔이 아니라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오늘 이 시간에 지옥이 어떤 모습인지,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몇 구절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옥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구더기가 한 마리만 두 마리만 있어도 아! 이러잖아요. 애들 막 얼마나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지옥에는 구더기가 엄청 많은데 죽지도 않는데요. 불도 꺼지지 않는데, 불이 나면 우리는 소방차를 불러가지고 불을 끄잖아요. 근데 이 지옥에서는 불이 꺼지지 않는데요. 뿐만 아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후라이팬이 달궈진 후라이팬에 소금을 탁탁 튀겨보세요. 어떻게 돼요? 소금이 막 튀죠. 그 튀는 소금이 천장을 튈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엄마야! 하고 놀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끄고 막 도망갔어요. 아, 하나님 말씀에 마가복음 9장 49절에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더함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시록 14장 10절에서는 지옥은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지옥은 고통의 장소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옥에서는요, 애걸복걸하고 하나님 제가 그때 예수님 영접했지 않았는데 제가 그때 잠깐 졸았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영접함을 내가 놓쳤어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해주세요. 주여 나 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보내주세요. 지옥에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잘못했다고 애걸복걸하고 내가 그때 그렇게 할
천국과 지옥은 살아있을 때 여러분이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기회는 다시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부자는 이 아브라함에게 간절히 부탁했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미안하지만, 미안하다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제가 그냥 한 소리예요. 지옥과 천국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네가 이쪽으로 오고 싶어도 못 오고 이쪽에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가려고 해도 못 와. 갈 수도 없어. 끝이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이제 두 번째로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요, 내 형제 5이 있는데요, 나사로를 제 가족에게 보내요. 제가 지옥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우리 가족들은 이곳에 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웃들은 어떠한가요? 살아있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지금 부자가 저 나사로를 보내주세요. 그럼 우리 가족들이 아마 이것에 오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들려준 대답은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건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죽어가지고 다 장례를 치렀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살았어. 딱 들어와. 문을 열고 딱 들어와. 들어가지고 여보 그러면 엄마!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아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갔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어. 처음에는 막 놀래가지고 믿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실제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잖아요. 신기한 것은 거기도 나사로고 여기도 거지 나사로예요. 이름이 똑같아요. 근데 죽었잖아요. 근데 다시 살아났어요. 다시 살아나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미워했던 유대인들은요, 저 나사로를 죽여버려야 돼! 그랬어요. 살았는데, 죽었다가 장사를 짓다가 살았는데 얼마나 놀라워요. 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미워했던 유대인들은요, 죽여버려! 막 이랬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죄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한 번 더 눌러주시겠어요? 이 죄를 없애야만 됩니다. 죄를 없애지 않는 한은 지옥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죄를 없앨 수 있을까요?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는 가시로 된 모자를 쓰시고 옆구리에는 창을 받아서 물어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 사람만이 천국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다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했죠? 그런데 혹시 지난주에 잠깐 딴 생각하느라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거나 마음 진심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오늘 다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제 마음속에 오시어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십시오 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속에 진심으로 마음속에 영접했다면 마귀가 무서워할까요? 이거 한번 제가 질문 드립니다. 자,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마귀가 무서워할까요? 어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어떡하면 좋아. 어머, 막 이럴까요? 아닙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 무서워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지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하나도 없다면 마귀가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 자녀야? 똑같이 욕하고 거짓말하고 담배 피고 술 먹고 게임에 빠져가지고 맨날 부정적인 말하는데 네가 하나님 자녀야? 니는 내 종이야.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셨는데 아무런 변함이 없고 늘 똑같은 죄를 짓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10번, 20번, 30번, 100번 그렇게 똑같은 죄를 가지고 나온다면 마귀가 조롱하겠죠. 우리 집에 어렸을 때 개를 키웠습니다. 개가 참 멋있었어요. 그리고 영리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밥을 많이 주니까 그걸 다 먹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돼지 그랬어요. 근데 배가 터지도록 먹더니 아이 갑자기 저 마룻바닥 안으로 들어가더니요. 죄송합니다. 하고 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마 들어 자식 그러면서 제가 치우려고 이제 빗자루를 가지러 가가지고 가는 사이에 한 5분 정도도 안 걸렸어요. 엄마 이야기하고 가지고 가서 다시 왔는데 없어졌어. 깨끗하게 없어졌어. 토한 게 어디로 갔을까요? 개가 먹었어요. 다시 먹었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개처럼 살기를 원해요. 반복되는 죄와 그 죄의 사슬에 꽁꽁 묶여있기를 원해요.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으면 바꿔야죠. 우리 목사님 최고, 우리 사모님 최고, 우리 복된교회 최고. 우리 교회는 안 돼. 여러분이 그런다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교회. 아유 나 네 그럴 줄 알았어. 아이고 네가 교회 가더니 어쩐지 따라오더라. 아이고 니는 싹이 노래 이 새끼야. 죄송합니다. 이 자식아. 우리 막 함부로 말하는 경우 많잖아요. 여러분 고쳐야 돼요. 언어를 바꿔야 돼요. 반복되는 죄의 쇠사슬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하나님 나의 이 끊을 수 없는 이 중독을 하나님께서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요즘은요 어린이나 어른까지 세대가 다 이제 하나가 돼가지고요 게임에 빠져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다 게임 중독에 빠졌어요. 이거 끊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영혼을 망칩니다. 컴퓨터 앞에 섰을 때, 핸드폰 앞에 섰을 때 엔터 치는 거 한 번, 두 번, 세 번 생각해야 됩니다. 멈춰야 됩니다. 3시간이고 4시간이고 5시간이고 6시간이고 하루 종일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다면 이거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도와달라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살아있을 때는 가능합니다. 돌아오시고 다음에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살아있을 때에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늦기 전에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대구 지하철 참사 후 인터넷에 실어져 있는 글을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제목은 꺼버린 핸드폰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 달 중 제일 기다려지는 용돈 받는 날. 오늘이 더욱더 기다려진 까닭은 수학여행 준비로 용돈을 좀 더 넉넉히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다. 하지만 나의 예상을 비웃기라도 하듯 내 손에 쥐어진 돈은 평소와 다름없는 3만원. 참고서 사랴, 학용품 사랴. 나는 용돈을 적게 주는 엄마에게 화풀이를 하고 집을 나섰다. 수학여행인데 평소에 쓰던 가방 가져가기도 민망하고 신발도 새로 사고 싶었는데 내 기대는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교실에 도착했다. 내 속을 긋기라도 하듯 내 짝꿍이 용돈 넉넉히 받았다며 친구들에게 자랑을 하고 있었다. 나 오늘 수학여행 가져갈 거 사러 가는데 같이 안 갈래? 한참 신나게 아이쇼핑을 즐기고 있을 때 마침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다.
나는 괜히 심통이 나서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한 30분 후 다시 벨이 울었다. 엄마였다. 나는 핸드폰을 꺼버리고 이제는 배터리까지 빼버렸다. 그리고 신나게 돌아다녔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침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다. 괜히 화를 낸 것 같다. 생각해보면 신발도 그렇게 낡은 것은 아니었고 가방은 옆집 언니에게서 빌릴 수도 있었던 것이었다. 집에 도착하며 제일 먼저 엄마에게 미안하다는 말부터 해야겠다. 집에 도착했다. 벨을 누르니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아차! 엄마가 오늘 일 나가는 날이었지.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습관대로 텔레비전을 켰다. 드라마가 나와야 할 시간에 뉴스가 나왔다. 뉴스 속보였다. 이게 웬일인가. 내가 자주 타는 대구 지하철에 불이 난 것이다. 어떤 남자가 지하철에 불을 냈다. 순식간에 불이 붙어 많은 사람들이 불타 죽었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오고 있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부터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엄마는 아직 집에 도착하지 않았고 텔레비전에서는 지하철 참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졌다.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엄습해왔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통화 연결음만 이어지고 있었다. 몇 번을 다시 걸어봐도 마찬가지였다. 불안한 마음으로 수화기를 내리고 꺼버렸던 핸드폰을 다시 켰다. 문자 5통이 와 있었다. 엄마가 보낸 문자도 2통이나 있었다. 엄마가 보낸 첫 번째 문자를 열었다. 용돈 넉넉히 못 줘서 미안해. 쇼핑센터 들렸다가 집으로 가는 중이야. 신발하고 가방도 샀어. 나는 첫 번째 문자를 들여다보며 눈물이 흘렀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두 번째 문자를 열었다. 미안하다. 가방이랑 신발 못 전하겠어. 돈가스도 해주려고 했는데 미안. 내 딸아 사랑한다. 꺼버린 핸드폰이라고 하는 이 글을 쓴 이 학생은 평생 엄마의 전화를 받지 않았던 것 평생 후회하며 살고 싶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이 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죽어서는 절대로 여기서 저기로 저기서 여기로 옮겨갈 수 없는 것이 천국과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자의 이기적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통의 터널에서 도움을 청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죽음의 문턱에서 신음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지옥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지인들이 있다면 살아있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음에 해야지, 환경이 좋아지면 해야지, 기분이 풀리면 해야지, 돈 좀 더 벌어서 성공해서 그때 해야지라고 늘 복음 전하는 것을 미루었던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지금 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누구도 지옥 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정교일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복된 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립 18주년 하나님께서 이렇게 2주 동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성대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수고하신 우리 전도사님 또 목사님
또 지금까지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 일어나셔서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물질의 예배를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의 명문 가정들이 세워지는 축복의 씨앗이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과 수입이 있게 하사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11주의 예물을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창고에 가득 차고 넘치는 분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 위에 감사할 조건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정의 예물 위에 축복의 씨앗이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목적, 비전, 성전, 일천 번제, 선교의 예물, 교회 사랑의 예물 위에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도우시는 풍성한 손길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병약한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주의 광선을 발휘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위해 크고 비밀한 것으로 도우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어디 있든 어디를 다녀오든지 눈동자와 지켜보아해 주시고 복 있는 자의 삶을 충만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도 우리의 가정과 가족과 자녀들과 이웃들과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가 온전히 보호받는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춰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더 늦기 전에 자신과 가족과 이웃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성도들 위해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에서도 회복과 시작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복된 성도들의 건강과 생업과 사업장과 직장과 자녀들을 위해 주님의 몸된 복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이 지구촌 위에 이대로도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2주간 동안 장기 18주년 하나님 안에서 수련회와 또 성경학교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또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앞으로도 자주 뵙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자주 뵙기를 바랍니다. 저번 주일날에는 우리가 함께 참 친교의 오찬을 3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런데 또 한 주간 동안 이 군산 도성이 그 코로나가 또 창궐하고 여러 가지 또 위험한 소식들이 들려가지고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식사를 이제 2번째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고민을 많이 하고 토요일 날 어제 오전까지도 우리 권사님들이 시장을 다 봐왔어요. 그래서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하려고 하다가 또 한 분이라도 또 위험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된다는 생각 속에서 참 식사를 준비하려고 이렇게 다 준비를 했다가 시장까지 보았다가 무리하면 안 된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식사 준비를 중단을 했습니다. 그 대신 바로 이제 빵을 2개를 사고 또 음료수를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오신 분들한테 하나씩 이렇게 나눠드리면서 하여튼 안전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일부터도 코로나 상황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천국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과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도 변함없이 우리가 회복과 시작으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주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새롭게 나오신 분들을 또 환영하고요. 또 함께 이렇게 전도하신 분하고 좋은 시간을 또 가지시기를 바라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 또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확신하면서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너머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하늘의 처소가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확신하면서 이 땅에서 믿음 안에서 살다가 천국에서 눈뜨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참 지금까지 세상에서 살다가 또 이 자리로 인도함을 받은 그 크신 은혜가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인 것을 생각합니다. 거저 온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역사하신 귀한 마음의 발걸음과 결단인 것을 감사합니다. 일평생 변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눈뜨는 그날까지 변치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또 교회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늘의 삶과 이 땅의 복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시고 교회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새롭게 이렇게 함께 하신 분, 또 전도하신 분, 이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번 주에 약속한 바와 같이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우리 유아유치부, 또 아동부, 또 중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또 알맞게 이렇게 또 준비가 되어진 게 또 하여튼 간에 모든 상품, 또 모든 준비 이런 것들은 우리 집사람이 알아서 이렇게 다 배분을 해주시니까요. 일단 나가시면서 이렇게 알맞게 또 배분을 받으시고 그 식사 대용으로 그 빵하고 음료수 이렇게 선물 포장된 거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9시 또 11시에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변함없이 예배를 드리니까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간 청소감당은 4구역입니다. 우리 표제 찬하시겠습니다. 지금이 전도할 때입니다. 지금이 전도할 때입니다. 또 옆 사람 모시고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행복하고 건강